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건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 가운데 전태일을 이야기했는데요.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0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이제 72살이 되었을 텐데 22의 청년이 그 일이 우발적으로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진정서를 보내고 또 서울 이런 근로를 담당했던 관청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당시에 이제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 올라온 여공들이 그러니까 이 봉제공들이지요. 봉제공들이 하루에 15시간씩 한 달에 딱 이틀 쉬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냈던 진정서 가운데 전태일의 요구 상황은 한 달에 4번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그리고 12시간이 넘지 않는 노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또 80원에서 100원 받는 임금을 50% 인상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 세상이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요. 그는 이런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해에 그는 일기에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이런 글을 남겼던 청년이지요. 그는 감리교 신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교회를 즐거이 다녔지요. 그 해를 맞으면서 그는 그의 일기에 자신이 계획했던 이런 노동 환경들이 개선되면 자신은 이제 경제계를 떠나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힘쓰리라 이런 고백도 적어놓은 그의 글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 2일을 이렇게 쉬기도 하고요. 또 농근로 시간들이 많이 나아진 세상들을 살아가는데 또 그런 그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도 있음을 우리는 또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오늘 주보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시몬 베유라는 프랑스의 철학가의 길을 실었는데요. 중력과 은총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시몬 베유는 1909년에 프랑스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유대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194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녀도 길지 않는 생애였지요. 3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녀를 철학자로 기억합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그녀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교사로 살지 않고 끈질기게 노동 현장에
이렇게 해서 이 자신의 삶을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녀의 마지막도 이 철공소에서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폐렴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지요. 근데 그녀는 그녀의 삶 속에 이렇게 이 믿음에 관한 글들을 남겨놓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깨닫는 바, 우리를 깨우는 글입니다.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죠. 중력은 하강하게 하고 날개는 상승하게 한다. 중력의 하강 운동, 은총의 상승 운동.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중력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중력은 끌어당기고 끌어내리지요. 그렇다면 은총은 우리를 높이 끌어올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중력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정신적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력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중력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장 24장은 주님의 오심과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을 얘기할 때면 언제라는 그 시기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예상했던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에서도 주님이 오실 시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황은 24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셨고 도리어 관심사를 바꿀 것을 주문하십니다. 즉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로 관심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5장에 있는 세 개의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최후의 심판 비유로 전개됩니다. 26장의 순환 서사의 직전에 놓인 이 비유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자 가르침입니다. 교회력의 한 해의 끝 무렵을 맞는 교회는 이 첫 번째인 열 처녀의 비유를 시작으로 세 비유를 차례로 읽음으로 1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열 처녀 중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는데요.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로 표현됩니다. 처녀로 번역된 파르테노스는 사춘기를 넘긴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소녀에 가깝지요. 이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집 밖이나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는 들러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마태복음은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미에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행하지 않음에서 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이 구별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관건은 기름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5 처녀들은 물론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당도하던 시간에 잠들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깨어있음의 척도가 아니라 기름이 충분한가가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을 가름하는 기준이 이 마태복음의 여러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행함으로 보는 이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이 말씀에서 등불은 착한 행실로 풀이한다는 점에서도 이런 주장에 뒷받침합니다. 기름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름을 믿음이라고 보기도 했고, 마태복음이 유난히 강조했던 착한 행실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기름처럼 달아 부족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사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착한 행실을 기름처럼 보충해 주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견해도 온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기름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 또한 성령이 모자란다는 것 또한 온당치 않습니다. 기름에 대한 해석을 위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온 처녀들이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데,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부르면서 자신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잘라 말하십니다. 이러한 간극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과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연이어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도 소개합니다. 마태가 말하려는 바는 내가 주님을 안다는 사실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연히 주님이 나를 아실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그 확신은 자주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친밀하고 신실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자신들과 신랑이 아는 관계이고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과의 친분을 표현하는 등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 등잔은 여인들이 선택되어 남다른 소명을 받은 이들임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신랑은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안다고 말해야 할 텐데 실상은 다릅니다. 기름이 없는 등잔을 가진 여인들을 향해 주인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합니다. 선택되어 남다른 소명을 받았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등잔입니다. 토기로 만든 등잔인데 이건 축소된 모형인데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올리기부 기름을 이렇게 채우고 입구에 심지를 넣고 기름을 태우면 6시간 정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과 함께 준비해야 될 게 이 기름이 소진되어 가니까 함께 기름병을 보충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써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그런 대답을 성서는 오히려 긍정합니다. 그러면서 슬기롭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성서 기자는
기름은 결코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나누면 그게 사랑이 아니지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하여 사랑해야 하듯, 그렇기에 기름이 충분한 다섯 처녀가 부족한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기름을 나누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나눌 수 있지만 사랑 자체는 나눌 수 없습니다. 기름으로 피운 불빛을 나누어 타인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지만 기름 자체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 즉 다하지 않는 사랑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을 나누는 것도 그렇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우리의 재물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 같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어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나눌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요, 누구의 도움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이 켜진 등잔 속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는 겉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등잔을 든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예측하는 데 마음을 씁니다. 시간을 헤아리는 이들의 기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들은 신랑이 당도할 시간을 가늠하고 그 예상에 따라 기름을 채우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십니다. 게다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단시간에 구축되지 않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신랑이 오실 시간보다는 자신들이 들고 있는 등잔 속에 기름이 가득한가를 살피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비유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대는 기름이 충분한가? 깨어 있는 건 신랑이 오는 시간을 따져가며 노심초사 뜬 눈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등잔 속에 기름이 충분한가를 살피며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오늘의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은 175장입니다. 17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 2절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 1992년 10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셔요? 우리나라의 9시 뉴스에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다미 선교회라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이 교회가 그날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교회 앞에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자기 모든 소유를 팔고 그날 휴거된다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에 맞춰졌던 이 시한부 종말론은 건강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지요. 그들은 지금 다 흩어졌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라는 물음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깨어있음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신실히 주님과 사랑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교회에게 3주를 남겨두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주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신다 할 때에 기쁨으로 등잔을 들고 주님을 맞게 해 주십시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금 마음을 여미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